자, 오늘은 사도행전 12장을 읽었습니다. 자, 헤로드 왕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헤롯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죽였을까? 스데반의 사건으로 사울의 박해가 첫 번째 박해였고, 그리고 사울이 이제 변화되고 난 다음에 후에 다시 시작된 것이 이제 헤롯의 박해인데, 이 헤롯의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또 떠나게 되고, 그리고 스데반의 박해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방으로 복음이 흘러가는 모습을 우리 11장까지에서 보게 됩니다. 자, 헤롯 왕은 로마의 로마의 아부를 해가지고 그 분봉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눈치를 굉장히 보죠. 로마가 싫어하는 일은 절대로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보니까 새로운 신흥 종교가 만들어진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교가 생겨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점점 세력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점점 커지고 많아지고, 예루살렘에 이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게 될 때에 이거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바로 정치 지도자들이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어떤 세력, 강한 세력이 일어나거나 새로운 집단들이 움직이 일어나게 될 때 이들이 혹시나 일어나서 반동을 할 것이냐, 아니면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 이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인데, 헤롯도 아마 이런 새로운 집단들이 막 계속해서 일어나고 박해를 해서 스데반에 그때도 박해가 있어서 이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도가 퍼져나가게 될 때에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또 그런가 하면 그들보다도 정치적인 지도자들이었겠죠.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로마에 잘 보여야 되고, 또 새로운 이런 집단들을 해야 이렇게 풀어놔야 하는 이러한 어떤 압박감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헤롯이 그 새로운 신흥 집단이죠. 말하자면 이 사람들을 중에 야고보 한 사람을 잡아다가 처형을 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 이제 그런가 하면, 이제 이런 새로운 신흥 집단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여기에 대항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거든요. 아직까지 개종하지 못했던 유대인들, 사울과 같이 그런 속에는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무리, 그리고 충동하는 유대인들의 무리,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무리들이 이런 신흥 집단과 계속 이런 다툼이 계속 일어나니까 언제 폭발될지 모른다 이 말이죠. 이러한 속에서 헤롯은 그 야고보를 잡아다 처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이쪽에 반대에 있었던 그 제사장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이나 그리고 유대인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헤롯이 잘했다고 막 박수치고 칭찬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내가 저들의 마음을 읽었구나, 이제 들었다. 왜냐하면 헤롯이 로마의 아부를 하다 보니까 미움을 누구한테 받냐? 유다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거든, 유대인들한테. 근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든 환심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헤롯 왕의 가문이 되도록 왕이 되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복원을 더 크게 확장하고, 예루살렘 시가지를 전부 다 복원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해서 헤롯 유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잖아요. 이제 그러기인데, 이번에는 새로운 신흥 집단이 일어났는데 유다 사람들이 대적을 하니까 그들의 편에 들어서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들 비방하는 것이 좋겠구나 해서 이번에는 그 제자들 중에 제일 우두머리인 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처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 그런가 하면 로마 정부에 환심을 사고, 그래서 자기 치리권을 더 든든하게 하기 위한 이런 방편으로 이런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베드로는 이제 옥에 갇혔고, 이제는 뭐 죽어야 할 날이 이제 내일이면 죽게 되는데,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그러니까 헤롯이 잡아서 이제 베드로 죽이려고 처형하려고 그랬는데 그 전날 밤에 천사가 와가지고 그를 끌어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이때 여기서 문에서 나와가지고 그 마가 다락방의 집에 가서 막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이 집 아이가 나와가지고 여자아이가 나와서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이들은 계속 박해가 일어나니까 문도 제대로 열지 못하고 다 지금 숨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드리니까 한밤중에 두드리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물어보니까 베드로의 목소리란 말이에요. 너무 놀라가 이 로데나 여자아이가 막 달려가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왔다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베드로가 죽는다고 죽은 것을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 이게 유령이 왔나 보다 하고서 믿으려고 하지 않죠. 이게 로데가 계속 아니 왜 그러면 모셔드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밖에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베드로가 계속 두드리니까 문을 여는 게 베드로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들어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가 이런 일이 있었노라고 그렇게 하면서 베드로가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버리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베드로는 끊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이 초대교회에서 베드로가 다치게 되거나 잡히게 되거나 곤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빼돌려서 숨겨버리고 이제는 베드로의 사건이 이제 베드로에 관한 얘기는 12장으로 끝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로 이렇게 13장에서 이제 바울로 옮겨가는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되고 이제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선교에서 이방 선교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헤롯은 자기가 잘한 줄 알고 뻐기고 그러다가 결국은 충에 맞아서 벌레 먹어서 충에 먹어가지고 죽게 됐다. 라고 하는 것이죠. 뭐 어떻게 충에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이 심한 병이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 죽게 됐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에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흉년 들었기 때문에 부조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왔다가 그들이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때 마가를 같이 데리고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유대인을 향한 그 전도에서 복음에서 이제는 이방의 전도로 옮겨가는 것이 13장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할 때 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인간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헤롯을 쳐버리잖아요. 이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안에 있던 믿는 성도들은 전부 이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고 그래서 복음은 이제 이방인의 세계로 그리고 세계로 땅끝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헤롯에게 잡힌 베드로 이제 영락없이 죽게 됐잖아요. 영락없이 죽게 됐어요. 이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전부 이 믿는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뭐 헤롯을 대적하겠느냐? 그러지도 못할 것이고 그렇다고 모든 대모를 하거나 뭐 할 수도 없고 좀 이런 아주 위기에 처해 있는 거지. 이제 뭐 꼼짝없이 뭐 야고보도 죽었고 베드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기도밖에 없더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교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더라.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예수님께서도 가시기 전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했지만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거죠. 여기에서 그 막다른 골목에 문을 내는 방법은 바로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문이 없어요. 문이 없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 주님은 그곳에 양의 문이 되셔서 그들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 없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앞에 홍해바다가 있잖아요. 이제는 적군이 애굽의 군사들이 쳐들어오죠. 할 길이 없는 거야.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있는 거야. 그때 뭐 했어요?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베드로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홍해바다를 갈라서 문이 없던 곳에 문을 내가지고 길을 내가지고 그들로 지나가게 했고, 이를 시험하려고 했던 애굽의 방사들은 그 홍해바다 물에 다 수장되어 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지식이나 내 방법이나 내 수단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해내죠. 구원해서 그를 갖다 감춰버리는 이런 모습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제 이방 땅으로 가거나 다른 외주로 갔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로마로 가서 거기서 순교를 합니다만은, 이렇게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러나 사람의 역사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결국은 다 무너지겠습니다. 바벨론도 무너졌어요. 아수르도 무너졌어요.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도 무너졌고, 헬라도 무너졌고, 로마도 무너졌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세계 민족들이 놀랍게 역사하고 난리를 피고 법석을 떨지만, 역사의 모든 주인공은 세계의 역사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실 것입니다. 하나하나 정리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는 어떻게 땅끝까지, 구석구석까지 전부 다 전파될 수 있도록, 지금은 북한도 막고 중국도 막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보내서 그 지역마다 도시 구석구석까지 땅끝까지 복음 전한다고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 복음의 운동이 이제는 퍼져서 저 이스라엘 민족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드리는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역사가 하나하나 지금 퍼져가고 있고, 그것에 쓰여질 일꾼이 필요하고, 그 일에 사용될 수 있는 나라, 민족, 백성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민족이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준비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 우리 한글 가지고 또 나가서 그들에게 한글과 함께 뭐를 전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역사, 이렇게 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걸어갑시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헤롯을 누가 처리할 수 있어요?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그 헤롯의 세력, 헤롯의 권세, 헤롯의 박해, 어떻게 피할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단방에 쳐버리니까 끝장나는 거잖아요. 예,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한 방에 날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역사가 반드시 설 것 같지만 결국 인간의 역사는 무너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의 역사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살아계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길에 서서 주의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